오늘 이제 구약 본문을 읽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아시는 잘 아는 얘기지만 또 교회에는 또 처음 믿는 분들도 오시니까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한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고 또 브닌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순서로 보면은 한나가 정실 부인, 첫 번째 부인이고 또 브닌나가 뒤를 이어서 들어온 그런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면 한나에게, 정실 부인에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잘 태어나는 거예요. 숨푹숨푹 잘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 집안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자가 아이 낳지 못하는 그 자체도 어려움인데 큰 부인에게 사실 이게 요즘에는 참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정실 부인에게 아기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실로에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엘가나가 늘 매년 예배 드리러 실로로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서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전부 이 잔치입니다. 잔치. 그래서 양을 제물로 드리면 양고기 먹는 것이고 송아지 드리면은 송아지 고기 먹는 것이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잔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벌일 때 이제 엘가나가 집안의 가장이니까 음식을 나눠줍니다. 가족들에게 나눠주는데 분인나 먹을 만큼 주고 또 분인나가 낳은 많은 자녀들에게 먹을 만큼 주는 것입니다. 먹을 만큼만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에게 주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분인나 집에는 한 소반이 다 이렇게 양고기가 올라가 있는데 사실 한나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그냥 조금 주면 되는데 주려고 그러니까 엘가나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이고 가뜩이나 애도 없어서 마음이 고생이 늘 심한데 요만큼 주면 먹을 만큼 주면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또 마음이 슬프겠나. 그래서 여기는 한 소반 주는데 여기는 갑절로 두 소반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 나 이거 어떻게 다 먹으라고 이걸 나한테 주냐고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그러면은 아유 당신 친구들 불러서 먹어 어떻게 혼자 먹어 친구들 부르고 이웃 사람들 불러서 같이 먹어 그러면서 갑절로 주는 겁니다. 이게 분인나에게 정말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겠어요, 그죠? 자기 아이들이 자기 앞에서 먹으면서 형 내 거 왜 뺏어가 그러면 야 너는 작으니까 내가 많이 먹는 거야. 그리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오빠 내 거 뺏어가지 마. 그리고 자녀들이 막 앞에서 음식 갖고 다투는데 엄마가 분인나가 야 니들 싸우지 말고 먹어 그리고 그거 갖고서 나눠 먹게 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애도 없는 여자가 두 배로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속이 상하죠. 애 낳아서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가 칭찬받고 남편이 자기에게 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한나만 챙기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부대끼고 마음이 시끄럽겠습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미움이 어디로 가요? 한나에게로 가는 거예요. 남편이 없고 그러면은 밥 먹고 설거지할 때 한나가 동서 우리 같이 설거지할까? 그러면은 동서가 아니죠. 동서 맞나요? 형님이죠. 형님 우리 같이 설거지할까요? 그러면은 형님 저는 애들 젖 먹여야 되고요. 저는 지금 손이 모자라잖아요. 형님이 좀 미안하지만 설거지 좀 하세요. 꼭 맞는 말인데 상황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마음이 상하는 거죠. 예? 집안 대청소 좀 해. 오늘 저기 엘가나 우리 남편이 손님들 많이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니까 동생 나 좀 도와줘. 형님 애들이 저렇게 빽빽 울어대는데 아유 미안하지만 오늘도 형님이 좀 고생 좀 하세요. 상황으로 보면 맞는데 속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정말 두 사람 사이가 정말 뭐 엉망이 되고 늘 분이 나는 나중에 가서 그냥 격분시키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소에 올라가고 할 때마다 분이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또 올라가면 남편이 갑절이나 저 챙겨주고 우리 애들이 내 앞에서 먹을 것 갖고 싸우는 그런 볼성사나운 일이 생기겠지? 올라가기 전부터 마음이 사나워지니까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미리 마음을 격분시키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가서 잔치를 벌이지만 마음이 슬픈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마치자마자 다들 그냥 둘러서서 얘기하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한나가 일어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로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자기의 슬픈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소원기도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뭐 처음 오신 분들도 대충 상황은 이해가 가시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이 한나가 왜 아기를 낳지 못하는가?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5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또 그 말을 곧바로 이어서 6절에 다시 한번 그 말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시키고 격동시켰더라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기 낳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태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지 아니하고 복을 주시지 아니하고 어려움만 많은가?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한숨을 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은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 보다. 쉽게 주시고 공짜로 주시고 하면은 내가 그거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라고 감사함으로 귀하게 받아서 귀하게 쓰라고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인 것이고 은혜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나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를 주시냐면 사무엘을 주십니다. 모든 자녀가 다 귀하지만 모든 인생이 다 귀하지만 사실 쓰임받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사무엘만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주님의 일꾼들이 있지만 사무엘 같은 일꾼이 흔치 않아요. 사무엘은요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로 다 흩어져 있을 때 그 흩어진 마음들을 흩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서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12지파를 갖다 하나로 묶어 통일 이스라엘 이루는 왕이 사울이지만 그 사울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기다리는 놀라운 메시아적인 이미지를 가진 그런 왕을 세우는데 그 다윗을 준비시켜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으시고 그 전성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위대한 것처럼 보이고 사울이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사울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것 같이 보이고 다윗이 놀라운 인물이지만 사울과 다윗이 등장하는 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서. 그 모든 뒤에 누가 있느냐? 사무엘이 있는 것이다. 사무엘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윗이지만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울이지만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주의 종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누구에게 주면 좋겠는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처음부터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 여인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은 태초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테스트해 보는데 한나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실 때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준비시키시고 그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믿음으로 준비된 다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병으로 인한 어려움, 물질로 인한 어려움, 수만 가지 형태의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나를 믿음으로 준비시키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셔서 나에게 큰 역할을 맡기시려고 하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고민은 아들 낳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들 낳는 거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한 지난주에 전하려고 지난주에 한 80% 정도 이렇게 완성을 했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이 말씀을 80% 정도 완성됐던 거를 뒤로 하고 다시금 이렇게 준비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 주에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변한 거예요. 주의 종의 마음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제가
왠지 모르게 이 말씀 좀 뭔가 좀 생뚱맞다 그래서 전화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어제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안수기도까지 다 마치고 늦게 이제 내려가는데 젊은 부부가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봐도 잘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닌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많이 오시는 분들은 제가 대충 이렇게 눈으로 보면 아는데 좀 생소한 분들이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부부가 손을 꼭 잡고 가는 거예요. 손을 꼭 잡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진 거예요. 야, 저 뭐 70대 부부도 아니고 젊은 30대 후반이나 됐을까 하는 부부들인데 손을 저렇게 꽉 잡고 걸어가네. 아유, 보기 좋다. 그러면서 눈여겨보는데 이분들이 걸음이 늦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걸음이 늦지? 계단 내려가는 거 왜 저렇게 천천히 내려가지? 그 마음 가운데 어디 아프신가?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혹시 어디가 좀 아프십니까? 그리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교회 낯선 분들 왔을 때 잘 아는 척 잘 안 해요. 그냥 눈인사만 하고 고개만 숙이지 아는 척을 잘 안 해요. 제가 마음이 뭐 없고 무심하고 냉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교회 가는 분들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목사가 아는 척하면 한편으로는 고마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걸 꺼려하게 돼요. 제가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로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눈인사만 하고 머리만 숙이지 잘 말 걸지 않는데 어저께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제가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가 아픈 것은 아닌데 제가 오늘 하나님께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기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러 왔다고 하는데 마음에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보내면서 좋은 소식이 있으면 꼭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어제 그분들 보내고 나서 오늘 본문을 지난주에 접어놨던 그 본문을 다시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 그 부부가 들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다른 분은 다 안 듣더라도 몇 분만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생기지 않을 때 특별히 아기가 생기지 않고 그러면 그런 마음 들기 싫어요. 쉽습니다. 나 때문에 아기가 안 생기나? 남편 때문에 안 생기나? 나 때문에 안 생기나? 아내 때문에 안 생기나? 나 때문에 안 생기나? 그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내외에게 우리 딸 내외에게 아들 생기지 않고 딸 생기지 않는 것이 도대체 누구 문제야?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만 절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물론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 이야기합니까?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하잖아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원래 아기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100세에 아기를 낳는 거예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이삭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을 왜 이런 사람들 통해 세우시는가?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시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사람일수록 귀한 것을 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이 계실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고 믿고 기대하면 가장 귀한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 몇 번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증을 하면 제가 48 2011년 11월 달에 저희 아내랑 결혼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병원에 갔어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제가 이거 사실 남자들 자존심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흙덩어리잖아요. 목사가 자존심이 있으면 무슨 쓸데 있겠어요. 그죠? 제가 자존심을 접고 남자의 자존심을 접고 제가 드리는 고백인데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테스트를 받았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테스트를 받았더니 의사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불임은 아닌데 아기를 낳을 가능성은 대단히 적습니다. 아기를 낳는 것은 조금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저희 아내가 저보다는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사실 본인도 만만치 않거든요.
본인도 만만치 않아요. 의사가 또 그걸 알고 나서는 나중에 혹시 아기를 좀 이렇게 지내시다가 아기가 잘 안 생기는 것 같으면은 너무 힘쓰고 애쓰시지 말고 시험관 아기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 하나님께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뭐 그냥 큰 기대를 하지 않냐고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어려서부터 저는 늘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힘들고 뭐 졸립다고 뭐 공부할 걸 안 하고 해야 될 걸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명성교회 가서는 특별하게 정말 성전에 붙어 살았어요. 계절이 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새벽부터 새벽까지 살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괴로운데 하나님께 그 괴로움을 보여드려야지 뭐 어디다 내가 내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있나 싶어서 하나님 아무도 없는 교회 저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11시, 12시, 1시 저 혼자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집에 가도 있지만 집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과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눈에 잘 띄고 혼자 있는 게 좀 더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게 좀 더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다 나고 왜 퇴근 안 해? 왜 퇴근 안 해? 먼저 가세요. 저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서는 11시, 12시, 1시 늘 그렇게 어떤 때는 2시 그렇게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시죠. 그리고 근데 여러분 2012년 12월 30일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아내가 화장실 갔다 오더니 뭘 보여주면서 아기가 생겼다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러면서 야 1월 1일 세상에 이런 1월 1일이 있나? 이런 1월 1일이 있나? 감사한데 그 감사의 시간이 여러분 1분도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왜 1분도 지속되지 않냐? 사람이 다 연약한 거예요. 이상희 목사가 특히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의사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건강한 아기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가까이 마음에 근심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심을 담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야, 너 의사가 너한테 알려줬잖아. 너 능력 없는 남자라고. 너 능력 없는 남자라고 의사가 말해줬잖아. 내가 준 건데 네가 왜 걱정을 해? 야, 너도 사람한테 선물 줄 때 기쁘게 해주려고 선물 주지 근심하라고 선물 주냐? 내가 너한테 너 기쁘라고 선물 줬지 너 근심하라고 내가 선물 줬냐? 너 왜 그래? 책망의 말씀인데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책망의 말씀인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 첫 딸을 낳았어요. 나이 50에. 기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점점 아이가 커갈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동생만 해도 아이들이 벌써 이제 대학 가고 친구들은 이미 대학도 졸업하고 다 그러는데 이 아이 결혼하는 것도 내가 못 보기 쉽지가 않을 터인데 나 먼저 가고 우리 아내 혼자 남으면은 괜히 짐만 되지. 무슨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겠는가. 아무도 없는데 동생들 다 미국 살고 또 친척들 있지도 않고 사촌들 다 뭐 한 세대 차이 나고 우리 담비 외로워서 어떡하나. 늘 마음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차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 얼굴 본 기억도 별로 안 나는데 하여간 신기해요. 참 은혜가 많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부차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 가운데 무슨 간증이 있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봐주시고 구석구석 돌봐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그분 오늘 이 자리에 뭐 계신지 모르겠지만 또 그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도 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의 비견할 만한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또 저보다 더 늦게 결혼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상희 목사님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상희 목사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수가 끊어진 여인에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쉽게 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주시지 않아요. 쉽게 주시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상황이 좋으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시편 31편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를 쌓아놓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편하면은 기도하지 않고, 사람이 편하면은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쳐다보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보물 창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제발 이 선물 좀 가져가라고, 제발 내 보물 창고에 좀 들어오라고, 이 보물 창고가 다 너를 위한 것인데 너 왜 여기 거들떠도 보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놓고 있는데 너 왜 은혜 가져가지 않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보물창고에 들어가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정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민수기를 읽고 또 사사기를 읽고 하면서 늘 어린 마음에 어린 믿음으로 바라볼 때 답답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민수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지만 사사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안한 세월이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평안한 세월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특별히 어려운 일 없네. 10년, 20년 태평성대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각성시키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침략하게 하시고 핍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부르짖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셨음에도 또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평안이 찾아오면 그 시절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대충 살아도 좋네 그러면서 어긋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이야기들이 사사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사사기를 읽고 또 민수기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완악한가? 왜 미리미리 기도해서 어려움을 피해가지 못하는가? 왜 미리미리 기도해서 더 많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완악한가?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사야 목사가 바로 그놈인 거예요. 내가 바로 그놈이구나. 내가 바로 완악한 그놈이구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나는 심지어 이 이스라엘 모습보다도 더 완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늘 그것을 고백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크고 큰 귀한 일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각성시키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항상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린 아이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3살, 4살 된 제 딸에게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한숨 쉽니다. 4살 된 딸이. 너 왜 한숨 쉬니? 아빠가 미워. 자기에게도 근심과 걱정과 미움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미워. 유치원생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너 이렇게 일찍 학교 가니? 묻지 마세요. 괴로워요. 인생 사는 게 힘들어요. 유치원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누구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와 분인나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인나는 나쁜 X, 한나는 착하고 은혜가 많은 하나님의 딸 이렇게 이해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상 가운데 한나에게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한나의 마음이 슬펐던 것처럼 분인나에게도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인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애 낳았는데 여자들이 애 하나 낳을 때마다 몸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위해서 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내가 몇 번을 감수하고, 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이 집안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집안 부흥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감당하는데 애 낳고 고생하는 나에게 감사하지 않냐고. 왜 저 여자에게만 갑절로 줘?
내가 낳은 아이들 음식 갖고 다투게 하는 와중에 저 여자는 뭐 때문에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저렇게 버려놓고 있게 해? 마음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억울한 것입니다. 애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힘들 때마다 남편이 믿고 남편이 미운 만큼 그 미움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한나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한나에게로. 애 키우는 게 저는 늦게 경험하잖아요. 늦게. 요즘에 제가 이제 코맹맹이 소리 나지 않습니까? 급성 축농증이라고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저 때문에 저희 집 애들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저희 집 애들이 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자면은 한 30분 간격, 1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가면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숨이 안 쉬어져! 그러면서 담비가 일어나서 울면은 엄마가 들쳐업고 나가든지 제가 들쳐업고 나가든지.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은 부차기가 깨가지고 또 막 칙박납법, 좌칙박, 우칙박 하면서 또 막 치거든요. 말이 안 나오니까 엄청 칙박납법 하는데 어른이 칙박납법 하는 것 같아요. 엄청 팡팡팡 소리 나면서 막 무서워요. 그래서 30분 간격, 1시간 간격으로 엄마하고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애 업고 나와서 30분 있다가 또 재우면 또 30분 뒤에 또 누가 오고.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렵게 키우는데 나한테 감사해야지. 예? 어디 저거 반반하게 물에 손 한 번 안 묻히고 반반한 얼굴로 남편 마음을 홀려버리는 저 여인에게만 갑절의 은혜를 주는가? 화나는 것입니다. 화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따로 있고 분인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분인나는 그 자기의 마음의 고통과 삶의 슬픔을, 어려움을 어디다 털어놓습니까? 만만한 한나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분인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도 슬픔이 있어요. 야, 나 좀 불쌍히 여겨라. 나 좀 불쌍히 여겨야지. 아이 못 낳고 이렇게 혼자 지내는 나를 불쌍히 여겨야지. 너 왜 나한테 그래? 동생,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불쌍한 마음이, 불쌍하잖아요. 사실. 불쌍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자기의 슬픈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분인나로부터 붙은 모든 모욕과 수치를 분인나에게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기도하는 거 보세요. 분인나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인나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소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눈물 펑펑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누구나의 삶 가운데나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힘들 때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누구나 분인나가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분인나 욕하는데 그 분인나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한나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무엘을 낳아 기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슬플 때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이 슬플 때인데, 마음이 슬플 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복받는 성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면 누구나 한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살펴야 돼요. 어떤 자리인지 살펴야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한나가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겉보기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송아지 고기 먹고 양고기 먹는 잔치의 자리일 수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자리가 잔치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한나가 음식을 먹다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분인나의 아들과 딸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큰엄마, 그 앞에 있는 음식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을 보니까 분인나가 자기를 번개불이 나는 눈으로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예?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또 분인나의 마음을 보십시오. 자기 애들이 앞에서 음식 갖고 다투는 거 볼 때마다, 볼 때 한나를 이렇게 보니까 미움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버거워지는,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잔치의 자리인데 마음은 지옥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영원히 지옥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잔치의 자리가 아니라 지옥의 자리에 있을 때, 잔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옥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시원한 일들, 복된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8절인가요? 보면은 실로에 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 것입니다.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사람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평소에 늘 싸우지만 사실 싸우는 거 지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분인나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님, 제가 사실 형님 불쌍한 거 알아요. 저도 사실 형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저 엘가나 저 인간이 정말 행하는 것 보면은 저 인간 때문에 마음이 불이 나가지고 형님한테 반한 게 아닌데 풀 데가 없으니까 형님한테 제가 억한 말하고 형님 괴롭히는 겁니다. 형님 미안해요. 우리 잘 지냅시다. 한나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동생, 나도 늘 우리 남편이 저 미련한 인간이 나에게 갑절로 주고 그럴 때마다 늘 동생 보면서 미안하고 조카들 보면서 조카들이 아니죠. 저 자네가 낳은 아들들 딸들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나도 자네 마음 다 이해해. 우리 잘 지내자. 그렇게 이해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성전에 올다 갈 때가 되면 그 마음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 엘가나 저 얼간이 같은 남편이 또다시 이런 일을 행하겠지? 생각만 해도 분이 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가 되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 때문에 또다시 어제 미안하다고 그랬다가 잘 지내자고 그랬다가 오늘 또다시 격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예배 드리러 가는데 꼭 그렇게 우냐. 엘가나도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왜 울어? 왜 안 먹어? 왜 그렇게 마음이 슬퍼? 왜? 어찌하여? 세 번이나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음이 부대끼는 거예요. 예?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아? 당신에게는 아들만 귀하고 남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렇게 귀하지 않아? 나도 힘들어. 왜 자꾸 울고 그래? 왜 힘들게 해?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러면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확 예배 드리러 가지 말아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런 고백하는 분,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새벽 기도에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같이 나누면서 부끄러움으로 같이 웃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가다가 새벽 기도 가는 차 안에서 목사님이 뭔 얘기 했는데 사모님이 딱 얘기하는데 그게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이어가다 보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말싸움이. 그래가지고 막 사모님하고 막 차 타고 가면서 싸우다가 얼굴이 심장이 이게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목사하고 사모가 목사는 얼굴이 벌개지고 사모는 얼굴이 거무튀튀 해가지고 인상 팍 구기고 들어가면 성도들이 시험 받지 않겠어? 그냥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자리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둠의 영들이 우리가 복 받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갈 때마다 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갈 때마다 늘 평안함을 깨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조심해도 그런 일들은 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어쨌든 성전에 나와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실로에 가야지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려야지만 해결이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슬플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 주시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나 보다. 내가 이 기회 놓치지 말려면 주의 집에 나가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구나.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에 나와서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